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6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1절, 2절,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나왔죠.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이 새벽재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거센 풍랑, 어떤 핍박 문제, 여러 가지 현실 문제, 그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 그 모든 일들이 잠잠하게 되도다. 이런 말씀대로 또 찬양대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을 내렸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게 바로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록하라. 여러분 자꾸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기록을 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것도 기록이잖아요. 또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모든 말씀 설교를 기록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기록을 해야 여러분 치매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자꾸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습관 체질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 미션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3분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걸 다 살려내기 때문에 이런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죠. 자, 3분 구원의 길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베드로가 고백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아닙니다. 통일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JMS 정명석 아닙니다. 유일한 이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은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라고 기도 가족 모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겁니다. 가족 모델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번 주간만 해도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또 어떤 분은 연락도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 주보에 여러분 주보가 나갈 때 우리가 녹취록이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미리 강단 말씀 녹취록이 미리 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설교문이 나갑니다. 여러분 미리 보시라고. 그리고 그 뒷장에는 뭐가 있죠? 언약 기도문이 있죠. 그 언약 기도문을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고. 이 말은 뭐죠?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약 기도문, 매주 나오는 언약 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또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걸 가지고 응답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거잖아요. 오늘 결국에는 이 가족 모델에 대한 내용이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서에 나오죠. 빌레몬서. 빌레몬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 그래서 빌레몬서, 서신,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지만 어떻게 볼 때는 또 다르게 보면 빌레몬서가 아니라 이게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서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봤더니 빌레몬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바로 오네시모를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 실은 이 오네시모를 살리고 싶어서 이 오네시모를 너무 귀하게 봤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하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개인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편지 쓴 것은 딱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서신이란 말이에요. 편지란 말이에요. 왜죠?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그냥 오네시모가 과거에 실수를 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힌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하필 어디에 갇혔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같은 감옥에 있던 겁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돌아선 거죠.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지금 어디 있냐?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같이요.
그래 편지를 쓴 겁니다. 먼저 편지를 쓴 거죠.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보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신경을 쓰고 누구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된다. 왜죠? 한 영혼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진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5인 1조 하시는 분들, 구역 사역 하시는 분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우리가 구역 예배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가정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보세요.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가정을 순회하는데 어떤 일이 벌일까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발악을 하겠죠. 중요한 사역자들을 다 또 가만두겠습니까? 방해를 놓겠죠. 진짜 이 한 사람 한 가정을 살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부탁을 하고 빌레몬아 부탁한다. 내가 이제 지금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보내줄게. 좀 부탁 좀 할게. 지금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빌레몬서가 아니라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한 편지였어요. 오네시모서가 된 겁니다. 이 편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진짜로 주의 종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나에게 진짜 이렇게 관심을 주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나중에 혹시라도 읽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땠을까요? 눈물 나겠죠. 와, 바울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바울 목사님이 내가 뭐라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도둑놈인데 나는 한 집의 머슴이고 하인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나는 흙수저 나는 밑바닥 인생인데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 살리려고 편지를 쓰고 부탁을 하고 굽신굽신하면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빌레몬서 이 편지를 읽었을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은 모든 걸 덮어주는 거야. 복음은 모든 걸 사랑해 주는 거야.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거야. 나도 배웠어. 사도 바울이 나를 이렇게 품었던 것처럼 나도 진짜 한을 가지고 난 이런 복음 운동할 거야. 오네시모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겠죠. 여러분 보세요. 또 빌레몬 보세요 여러분. 빌레몬의 가족은 뭘 느꼈을까요? 와 진짜 우리 전도자 바울 우리 사도 바울 와 진짜 바울은 다르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편지까지 보내주고 오네시모가 뭐라고 오네시모 한 사람 살리려고 나한테 부탁을 하고 아니 전도자 바울 대바울이 내게 굽신굽신하면서 내게 부탁을 한다? 내게 이 부탁을 한다? 뭐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서였습니다. 오네시모를 살리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진짜로 랩런트를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죠. 한 5분 10분 공과하기 위해서 공과 시간 그 채우기 위해서 출석 체크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사가 돼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진짜 우리 랩런트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오네시모 훗날에 여러분이 지도해주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관리해주고 했던 랩런트가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감사할 겁니다.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장기 결석했었던 우리 용현이가 최근에 약 2주 동안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용현이 한 사람을 두고 뭐냐? 과학용현서 우리가 마음 담고 딱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진해에 우리 우진이가 있잖아요. 우리 우진이를 두고요. 우리 이우진서.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는 거죠. 우리 또 장외에 우찬이가 있어요. 이우찬서.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일지 쓰는 거, 구원을 그리면 전도일 쓰는 거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하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전도일지가 바로 오네시모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바로 전도일지란 말이에요. 부탁하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이런 교사가 있고 사역자가 있고 우리 교육자가 있다는 거 이런 축복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설교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요단을 건넌 후에 너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할 일이 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할 일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진짜로 이거 말씀 중심으로 이거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인본주의나 사람의 경험, 지식, 머리 믿지 말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이것부터 해라. 너희가 첫 번째로 할 일이 있다. 완전히 말씀 중심이 되라. 그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록하라.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기록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너희는 뭐냐?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워라. 큰 돌을 세워가지고 석회를 발라라.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놓고 거기다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거기 그 위에다가 기록해라. 그 위에다가 옆에다 쓰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걸 하는데 5절 보세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며 쭉 되어 있죠. 그리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분명하면서도 정확하게 기록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재 공장에 가면 돌을 깎아요. 쇠 연장을 두고 쇠 연장을 가지고 요즘은 기계를 가지고 돌을 깎습니다. 그 돌을 깎아서 뭐죠? 돌부처를 만들어요. 이상한 형상들을 만들어요. 이상한 비석을 만들어요. 쇠 연장을 대가지고 기계를 대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이 돌에다가요 연장을 대지 말아래요. 여러분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냥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그 돌 뭐냐 그걸 깎는 그 순간 그냥 그것도 우상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잖아요. 어떠한 것도 깎지 말라고 했어요. 뭘로 새기지 말아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뭘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경책을 이렇게 쉽게 보고 있지만
이걸 갖다 성경을 갖다가 돌 위에다 다 적으래요. 기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래요. 거기에 절대로 쇠 연장을 쓰지 말으래요. 기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록을 하잖아요.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 주일날 나왔던 모든 성구를 한 노트에다가 계속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는 중에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록하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입니다. 너희가 진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두 가지 기록하라.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라. 그리고 돌단을 쌓아라. 돌단. 거기는 절대로 이 돌단도 그렇고 돌 기둥을 세울 때 이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절대로 그걸 깎으면 안 된다. 깎는 그 순간 그냥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을 못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뭐 나무 가지고 뭘 깎고 하는 거,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 기록하라.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록하는 훈련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말씀을 자꾸 기록하세요. 구원의 길을 자꾸 기록하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자꾸 기록을 하세요. 손으로 자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기록한 말씀, 그리고 아멘 할지니라. 이게 바로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아멘. 아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래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래요. 내게 좋은 말씀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어느 때는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쭉 말씀 들어보면 오늘 내용이 뭐냐면 좋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저주를 받는다.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저주를 받는다. 저도 그런 설교예요, 지금. 여러분, 읽어보라니까요. 신명기 27장 보세요. 좋은 말씀이 없어요. 뭐 축복받으라, 뭐 응답받으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주받는데 아멘, 아멘,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좋은 말을 들으면 아멘하고, 오늘 목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노멘하고, 아닙니다. 저주를 하는데도요 아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죠? 왜 저주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람도 이상이었어요. 성도들이, 이상한 성도들이 많아요.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칭찬받는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믿음 성장 안 합니다. 어린아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음 가진,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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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아멘. 내가 어느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수준만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 수준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설교 시간 있잖아요. 이 설교 시간 활용법이 있습니다. 활용법. 여러분, 설교 시간 활용법. 이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배 목사님이 설명했죠. 여러분,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세요. 말씀이 떨릴 때마다 기도하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 주여 하나님, 이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19절.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올라갔어요.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응답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 목사님과 내가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1대1로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1대1 개인 양육 받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개인 양육 받는 시간.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모세는 직접 내가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 말씀을 줬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대면하면서,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하면서 말씀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성도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목사님이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양육 받는데 졸립니까? 아니겠죠. 목사님 나한테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1대1 여러분 개인 양육 받는 시간. 그리고 설교 시간 활용법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술 받는 시간입니다. 약 먹는 시간이지 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 골수관절,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치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 시간은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내 잘못된 부분을 다 도려내는 시간입니다. 대수술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나는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귀한 주일날 이 시간 내가 정말 수술받는 시간이야. 내 속에 아직까지 정말 남아있는 체질이 남아있어. 내 잘못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잘못된 체질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거기서 이제는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불신앙, 내 염려, 근심 체질 이거 다 수술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수술해 주세요. 말씀 받는 시간에 내가 수술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 보세요. 설교 시간은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명 받는 시간입니다.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미션입니다. 미션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한 주간, 네가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있다. 사명 받는 시간, 파송 받는 시간입니다. 파송 받는 시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그래서 파송을 보내요. 사명을 줍니다. 그 여러분 설교 시간은 내게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명이 회복돼야 되면 그래 이제 기도하자. 예배로 가자. 전도하자. 진짜 우리 가족 모델 진짜 기도하자. 사명을 받는 시간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건 일회용짜리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째, 20년째 응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응답받아요. 그죠? 설교 시간을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이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기도하세요. 또 설교 시간은 목사님이 나에게 1대1입니다. 대면해서 개인 양육해주는 시간이다. 이 바쁘신 목사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개인 양육해 주시는 시간이다. 또 설교 시간은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수술받는 시간이다.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 또 설교 시간은 사명을 받는 시간,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션을 받아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미션을 받는 시간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27장 기억하세요. 특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이 시간 늦게라도 교회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늦게 도착을 해서 은혜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한 것입니다. 금요기도 여러분 회복하시고 응답 누리시고 또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1대1 개인 양육 받는 시간, 수술 받는 시간, 또 사명, 미션을 받는 시간, 파송 받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얻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그 가정과 그 개인과 자녀들과 그 사업체와 직장과 그 가정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써 오늘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화려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델 빌레몬 또 아비야 아키포 정말 아버지 이 빌레몬서가 결국에는 오네시모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오네시모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결국엔 오네시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한 사람 오네시모 완전히 무너진 인생 큰 실수를 했던 오네시모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느 때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인생 하지만 진짜 이 한 사람 누구도 관심 안 주고 누구도 정말 아버님 소중하게 안 보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신경을 쓰고 부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결국에는 정말 오네시모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훗날에 빌레몬서를 보게 된 오네시모가 정말 이 편지를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후에 정말 기뻐했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이며 사도 바울처럼 한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이러한 헌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이러한 부모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축복해 주시옵소서. 빌레몬 가족들이 바울을 볼 때에 진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이고 이 한 사람 하찮은 사람 이 무너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짜 기도하고 눈물로서 편지를 썼는지 정말 빌레몬 가족들이 분명히 정말 알고 또 정말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품고 정말 아버지 주의 종으로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또한 빌레몬서 오네시모서 우리가 지금 마음 담고 있는 그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서 진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주일학교 교사들은 렘넌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도 우리는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들 말씀 중심 오직 먼저 말씀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여기에 정말 이 돌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다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강단 말씀을 기록을 하고 전도일지를 기록하고 사모노트를 기록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기록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말씀, 때로는 정말 내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 내게 책망이 되어지고 나를 또 훈계하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 그것만 우리가 좋아하지만 어떠한 말씀 앞에서라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도록 정말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명령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떨어진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기록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원합니다. 말씀 받는 시간에 최고의 시간으로, 설교 시간이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교하는 시간, 우리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말이 하나도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답답이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며 설교 시간은 우리 목사님이, 그 바쁘신 목사님이 정말 나를 1대1로 나를 앉혀놓고 개인 양육해주는 시간입니다. 개인 양육 받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은 수술 받는 시간이고 내가 약을 먹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이 그들 정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설교 받는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은 사명 받는 시간이고 미션을 받는 시간입니다. 파송 받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정말 역사하시고 주님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27장 이 말씀을 정말 오늘 우리가 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받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고 정말 말씀 받는 시간에 모든 응답을 다 받는 시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혹이라도 우리에게 혼미케 해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멍하게 만들어서 말씀 놓치게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와서 정말 말씀 못 듣게 하고 피곤해서 졸게 만들어서 정말 그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만 놓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에 결박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